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하자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것만 기억하시고 행할 수 있다면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여도 되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본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한글 성경을 보시면 13절부터 시작되어 24절까지로 나누어지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11절부터 시작되어 24절까지로 나누어집니다. 11절의 첫 마디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또한 우리의 좋은 사랑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강조한 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본문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믿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메시지는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전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추가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잘 알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는 것은 말의 힘을 넘어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의지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고 자발적으로 하기에 배의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하지 못한다고 단정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저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소식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전해진 소식과 비슷한 면을 보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5절에서 들은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그럼 11절에서 들은 소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상반절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소식입니다. 5절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신 것이 후에 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넘어가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전하면서 이 소식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전달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표식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언급할 때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요한으로 하여금 결국 아가페 사랑의 결정적인 본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 결코 이 십자가 사건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것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며 예수님의 명령이시며 예수님이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본보기이시며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집에 양 많고 값이 싼 나초 과자를 사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과자 맛이 나서 그 많은 과자를 먹기에는 너무나도 질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나초에다 이 칠리 소스를 찍어 먹으면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마켓에 가서 칠리 소스만 사서 찍어 먹었는데 그 밋밋한 과자가 완전히 다른 과자가 되는 겁니다. 많이 찍어 먹을수록 훨씬 맛있는 과자가 되었습니다. 과자를 먹는 건지 소스를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듬뿍 묻혀서 먹었는데 딱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일 예수에게 흠뻑 적셔져 있다면 예수의 사랑의 맛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17절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 없이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도 말과 혀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말과 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보여준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이미 이 일이 일어나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우리가 형제들을 계속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라고 나오는 이 부분은 현재 시제의 동사를 사용하여 사랑의 삶의 현장성을 강조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 번 사랑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확신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15절에 이것에 대해 더 강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과 살인을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상대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한 인간으로서 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가 죽었으면 하는 갈망입니다. 우리는 그 요점을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움의 진정한 성격이 너무 모호하지 않게 표시되어 우리 스스로에게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에 대한 태도는 살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형적인 살인자인 마귀의 본성을 공유하므로 그런 사람이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미움은 영적인 삶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의 생명을 빼앗고 싶어하며 그러한 사람은 분명히 생명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15절의 이 선언은 내가 자칫 한번 형제를 미워했다고 살인자가 되는가라는 의문을 표할 수도 있지만 요한은 미워한다는 동사의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그 미움이 지속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한다면 살인하는 자라고 말을 하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얘를 가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미움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 살인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악의 행동의 틈을 마귀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감정은 사랑함입니다. 사랑은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보며 미워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죄마저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던 죄를 덮으시고 사하셨습니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용기가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더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하는 것은 함께 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앞에 절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더욱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힘을 구한다는 것이고 그분께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여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시기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 강조하자면 그렇다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힘들게 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나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해서 다투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일이 아니었으나 그로 인해 제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자리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미움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사랑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형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모범을 봄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신 것은 신자들의 본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가인이 증오와 살인의 결정적인 본보기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랑과 생명의 절대적인 본보기였습니다. 가인의 증오는 살인을 낳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참 사랑을 알았고 체험한 바 있습니다. 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을 행하는 것보다 샘플을 알고 있으면 머릿속으로 그려내고 행하는 게 쉽습니다. 하지만 쉽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다야 쉽다는 것이지 그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얻어 이 약해지려는 마음을 잡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 동기부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사랑의 동기부여를 얻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사랑의 동기부여를 얻는 것도 아니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소신으로 사랑의 동기부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 우리가 사랑하는 동력,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저희가 16절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랑의 원형이신 예수를 보며 그에게 속한 자들도 이 사랑의 본을 따라서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실천이 없는 리서비스에 그치고 맙니다. 그분은 본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를 위해 또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동일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할 경우는 드물지만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도와야 할 때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참된 시금석은 그의 말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행함과 진실로 사랑함입니다. 요한은 17절을 통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진실성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기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입증하지 않는 말뿐인 사랑을 거부합니다. 형제 사랑함의 구체적 실천은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지극히 높고 고상한 차원에서부터 아주 작고 하찮은 부분, 즉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형제를 돕는 것에까지 이릅니다. 사랑은 결코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을 본보기로 보이셨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단지 믿는다거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생활 가운데 행함으로 그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감상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행할 수 있는 힘과 진실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가까이에서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떠오르시나요? 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연말 연시를 맞아 지역교회를 이웃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16차 사랑의 상자 나누기를 실시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고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의 형태를 알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 덩어리 그 자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주의 계명인 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의 삶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으니 저희가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을 보며 사랑의 형태를 깨달았으니 그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오니 주여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슴에 품으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 이상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았으니 아버지 주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 사랑의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하니 아버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사랑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숨을 버리신 것을 보며 아버지 저희가 그 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희가 옮겨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아버지 저희가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듣는 소식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이웃들을 돌보며 아버지 타인들을 돌보며 모든 성도의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의 형태를 보며 그 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신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저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다시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기 희생의 사랑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어 저희를 보살피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부강 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